어떻게 영상하고 소리하고 다 잘 들리십니까? 잘 보이고 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 또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자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병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 병이 여러 가지 이 전염병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전염이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교회들은 여러모로 구설에 오르내립니다. 이 동네 분들도 몇 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신천지하고 교회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울진 지역에서는 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현수막을 달기로 했다 그러는데 주변에 현수막이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교회 오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을 해서 교회 이름을 걸고 거기다 다시겠다 그렇게 공고를 한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저기 현수막 봤다고 또는 예배당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스티커 붙였다고 들어올 신천지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동네 분들이 교회랑 신천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신천지를 반대하는구나,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요량으로 그런 현수막을 만들고 또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에 그 선주 부인 되시는 분도 이 신천지랑 교회랑 구분을 못해서 한 말씀 하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뭐 구분을 못하는 건 구분을 못하는 거고, 구분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지금 이 전염병을 막 퍼뜨리는 신천지 때문에 무슨 법이 더 강화가 되고 제정이 되고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뭐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가지고 법이 강화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법들이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합법적으로 압박하는 도구로 언젠가는 쓰일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를 혐오하는 것 같이 교회를 혐오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주장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그 여러 가지 압박에서 어떻게 견디고 또 승리할 것인가,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예언들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많은 부분들이 겹쳐 보이면서 이제 이것이 어떤 먼 훗날에 아련한 그런 일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눈앞에 닥친 당면한 문제가 되었구나, 현실의 문제가 되었구나 라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피부로 깊숙이 느끼게 됩니다.
뭐 과거부터 언제나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란의 때, 대환란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의 생전에 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에 올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제가 늘 말씀드렸거니와 이제는 정말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자녀 세대에는 우리 생전에 만약에 뭐 속도로 봐서 우리 생전에 제 생전에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희 자녀 세대에는 이 모든 마지막 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야, 무섭구나, 두렵구나, 이제 세상이 끝장나는구나,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때를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절입니다. 3.1절은 뭔지 아시죠? 1919년에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만세운동,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비폭력, 무저항, 태극기 들고 나와서 그냥 만세만 외친 거예요. 장마당에서 만세만 외친 것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이제 이 3.1절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전국 곳곳에서 저 산골짜기 어디 깊은 장마당까지 시간을 맞춰서 똑같은 시간에 전국적으로 함께 나와서 사람들이 다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다는 게 참 놀랍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역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시위의 나라, 데모의 나라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걸 워낙에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3.1절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3.1절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지도자라 하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만세운동에 독립선언문까지, 기미독립선언문까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파고다 공원, 지금 탑골공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외친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 때 그거 외우느라고 머리가 빠개졌던 기억이 납니다. 5등은 뭐 자해, 그 다음에 뭐죠? 조선의 독립국인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여러분 외우셨나요? 시험 보셨던 기억이 나죠?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그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놀라운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나라가 어떤 왕조의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가 일본에 복속된 그런 식민지도 아니고, 이 나라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 주권의 나라다. 이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 독립 만세라는 것은 일제의 압박에서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 전에 왕조의 압박에서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국인과 우리가 자유민임을 전 세계에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 정신이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것들이 잘 체계가 안 잡혀 있던, 민주주의 국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개념도 잘 안 잡혀 있던 그런 세대에서 어찌 그런 훌륭한 정신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선포하기까지 하고 또 몸으로 나가서 만세를 외치면서 실행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참 똑똑하고 훌륭한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주권이 왕에게 있거나 또는 총독에게 있지 않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독립을 보장하라 라고 외친 것이죠. 사실은 나라가 망했고 그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복속됐고, 그래서 전 국토가 유린되고 전 국민이 남의 나라 종이 된 그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국가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또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국민이 자기 자유를 잃고 자기의 권리를 잃고 주권을 잃었을 때 가슴 아파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에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 예수님이 임금이신 나라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으로 부름받은 아주 높고 존귀한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예전에 종되었던 때를 여전히 계속해서 종인 상태로 사는 것처럼, 그 종되었던 때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또한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 그 전에 조부모 쭉 올라가서 우리 조상 전부가 신분상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예 자식들은 자기가 특별히 얼마에 팔려가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어떻게 그 신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의 자손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아름답게 지어진 땅이고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득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리의 수하에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기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문자 그대로 왕이죠. 이 땅의 왕으로서 인간이 임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졌을 때, 이 졌다는 건 주먹 다짐을 했거나 칼싸움을 해서 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겼을 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넘겨줬을 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마귀에게 옮겨가 버립니다. 우리의 자유가 마귀에게 종속돼 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비참한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 우리 때문에 타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리가 볼 때 정상적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 정상인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사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세계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누워서 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평화의 세계예요.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서 일어난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고통 그 자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징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 범죄의 결과예요. 여기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농사 짓고 살아라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인생 그 자체를 이렇게 비유로 상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소산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내어주었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고생해야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이 땅을 여러 가지로 갈아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데
그런데 그 소산이 무엇이 날 것이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는 인생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잘 모르죠. 그러나 1살, 2살 먹어갈수록 점점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야, 인생이 뭐 이따우냐 하는 생각이 들죠? 아마 광역시 들지 않아? 안 들어? 그러면 아직 인생 쓴맛을 덜 본 거죠. 인생 쓴맛을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야, 뭐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고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취업을 했을 때 얼마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이 맞도록 일하고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끝이에요. 그냥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뭐 탐나 바빠요. 뭘 열심히 해 하기는 하는데 항상 내 몸은 어디에 있냐면 문자 그대로 직장에 있어요.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삶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렇게 늦게 끝내줘도 집에들 안 들어가고 술 마시러 가고 말이에요. 그 뭐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무슨 살기 좋다는 저 북유럽에 있는 막 사회보장 잘 된 세계에 사는 사람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동네 가면 또 지루해서 죽는데. 여러분, 인생이 고달퍼요.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불을 피면, 장작불을 떼면 불티가 아래로 떨어져요, 위로 날아가요? 위로 날아가는 게 자연스럽죠. 그것처럼 인생은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위해서 났는데 그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욥기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나마 사는 날도 며칠 안 되는데 그날 하루하루가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사는 게 왜 이렇게 만사가 피곤하고 괴로운 것밖에 없는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해냅니다. 술 먹어서 잊어버리고, 뭐 해서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아서 잊어버리고. 근데 그거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잊어버리고, 뭐를 해서 잊어버립니다. 잠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원래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진실에서 눈을 돌리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다가 죽는 것이 허무한 것과 같고 짐승과 같아요. 그 죽은 다음에는요,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현실은 들이닥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왔던 죄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합산이 돼서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서야 돼요. 그 인생이 그렇게 고통받고 피곤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고민하고 낮에도 수고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애쓰고 애쓰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건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헛되더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는 거 정말 나이가 들수록 느낀다 그랬죠? 그래도 느끼는 사람들은 지혜자예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깨달은 사람들이 지혜자예요. 지혜를 못 얻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악화됩니다. 인생이 허무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매일매일 조그만 행복 찾아서 살자. 그래서 무슨 소확행이니,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신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보자, 욜로니, 막 이런 것들만 잔뜩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쉼을 주지 못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거기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무게에 눌려서 사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면서 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들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7일을 일을 시키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주일날은 쉬어야 됩니다. 싫으면 자르십시오. 그때 이제 더 젊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너 쉬어라. 그런데요, 월요일날 출근하면 눈치가 안 좋아. 왜냐하면 자기들은 일요일날 와서 연락에 일했는데 저건 뭔데 제 멋대로 쉬고서 아무리 사장님이 쉬라고 그랬지만은 그럴 수 있느냐 라는 눈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려면 사장을 원망해야지 왜 말단이 나를 원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도 안 좋습니다. 그 한 해는 그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내일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요일인데,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꼭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꼭 나오라. 안 된다고. 나와. 그런 다음에 가버렸어요. 안 나갔죠. 지금 같으면 막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핸드폰으로 올 때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있어봐야 삐삐니까 삐삐 꺼버리고 자르려면 잘라라. 그러고선 말고 갔는데 진짜 얼마나 원망해. 너 때문에 일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갔더니 그 왜 나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안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참 연애할 때인데 제가 여자친구 놔두고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땀나는 데 가서 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 여자친구랑 막 놀아놨어요. 하루 종일. 오해 마세요. 전영신 사모님입니까? 그리고 이제 26일 날 나갔는데 그 해 따라 25일 날 눈이 막 왔어. 24일부터 해서.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니까 신나게 놀았잖아요. 자기들은 눈 오면서 눈 맞아가면서 일했다고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직원들이. 뭐 그래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거래처 어떤 사장님이 놀러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어디 갔더니 크리스마스인데 독하더라. 막 직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일 시키더라. 그래서 그 직원 한 명하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다가 울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을.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함부로 그렇게 못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함부로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밤에 일 시키면 야근 수당 줘야 되죠. 휴일 불러내면 휴일 수당 줘야 되죠. 여러분, 이런 법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법을 만들자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만들어줘가지고 저 어떤 젊은이는, 전태일 같은 청년은 몸에다 불 지르고 뛰어다녔잖아요. 하루에 20시간씩 일 시키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직원들이 막 병 들어가지고 죽어나가는데 치료비도 안 주고.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많이 쉬는 건데 이거 쉬는 거 얻어내기도 정말 고생했어요. 그러면 몸이 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영혼이 쉬는 것은 쉽겠는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그럼 뭐냐면 이 안식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 이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7일째. 그런데 아무것도 거기에 기여하지 않은 우리들을 그 안식에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안식하니 너희도 같이 안식하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은 장차 들어갈 안식의 예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정말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식, 거기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은, 진정한 안식은 이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자 보세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쉬어야 되는, 우리를 쉬게 해주는데,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쉬게 하는 나는 어떠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야 좋은 일이지만 그게 내가 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게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 너희 마음도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그래야지 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너무 장황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진정한 쉼을 얻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소나 말이 이렇게 마차나 짐을 끌고 다닐 때 그 어깨와 목에다가 이렇게 거는 그 장치가 멍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멍에라고 얘기하면 그게 쉬는 거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멍에라는 건 무거운 것이고 멍에는 무겁고 힘들게 하는 짐입니다. 내 한 몸도 무거운데 무엇을 메고 지고 끌고 가야 될 때 멍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옛날 가요 중에 멍에라고 있죠. 김경희 집사님은 왕년에 멍에 좀 부르셨을 것 같아. 예. 거기서 얘기하는 멍에는 뭐예요? 널 사랑한 게 내게 멍에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가 있다는 것은 절대 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요. 종노릇하는 걸 얘기하고 가축이 힘쓸 때 매는 거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를 매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쉽고 가벼운 것을 내줘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수고하면서 짐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짐을 덜어내고 벗겨주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짐을 우리에게 메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너희도 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뭐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이건 뭐 전염병이 도는 게 아니라 방사능이 오염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다면서요. 확진자가 걸어다닌 동선 가르쳐주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면서요, 도시에 살 때. 그래서 이거 확인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몇 번 환자가 며칠 날 왔다 갔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기 피해 다니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그 누가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동네는 장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막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합니까? 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내 호흡기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나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에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만 좀 만지면 손을 씻어대야 되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것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 며칠 새가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남들 앞에서 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겸손, 근본적인 온유입니다. 근본적인 겸손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란 건 우리가 생전에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한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 앞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임금이며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뭘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 중에 하나가, 죄인 중에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되셨어요. 이게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왜 낮아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왕으로, 신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음이 마치 왕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이 주도 아래, 자기 손 아래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삶은, 내 죽음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삶과 죽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가 뭔지 겸손이 뭔지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에요. 보통 다른 종교에서도 뭐 종교를 통해서 인격을 이렇게 갈고 닦으면 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러지만 그건 인간 수준의 온유, 인간 수준의 겸손일 뿐입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본질적인 겸손은, 본질적인 온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면 또 금방 원래대로 돼버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게 그 멍에예요. 이 멍에는 뭐냐면 짐승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한 쌍이 지는 멍에예요. 예를 들자면
이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때 매는 걸 뭐라 그러냐면 한 결이라고 얘기하죠. 말 두 마리가 마차를 끌 때 그 같이 매는 멍에를 얘기하고,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 때 같이 매는 그 멍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이 메고 있던 거 벗어서 우리한테 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그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곁다리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함께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주님을 배우며 그렇게 점점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혈육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은, 그분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종삼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그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노릇하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세월이 험악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그의 형상대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필수적인 일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람만 진정으로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담대한 평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평안,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